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차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맘터 부감으로 섬기시는 장효성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추운 겨울날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주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분단의 아픔과 상처 폐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 사역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선교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국내 선교지와 병원 선교, 교정 선교, 장학 선교, 방송 선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풍성한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병중에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러빙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러빙 축제를 통하여 오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삶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상가 가정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부른 찬송가 제목인 예수 따라가며라고 해봤습니다. 인생을 흔히 마라톤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고 마라톤 같이 달려가는 건데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핵심 두 가지 방향과 또 단련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인생을 마라톤 같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에서는 이스티미안이라고 하는 올림픽과 비슷한 경마, 경주, 권투 등을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주를 가지고 이제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여러분도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주자가 경주를 위해서 단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른 번역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단련입니다.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는다. 이것은 방향성인데 예수 따라가는 방향성입니다.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단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자신은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마라톤 경주자가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고자 힘껏 달려야 하는데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방향성과 단련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몸을 사정없이 단련해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했고
또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방향 없는 속도가 의미 없다는 말인데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한 해가 시작됐는데 방향을 잡지 않고 달려간다면 의미가 없다. 한 해를 다 달렸을 때에 얻을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해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2026년 새해 사람들의 소망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가 올해도 2026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나의 키워드는 이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7위부터 1위까지 새해 소망 키워드를 보면 7위가 변화, 6위가 도전, 5위 성장, 4위 여유, 3위 풍요, 2위 안정, 1위 건강이라고 합니다. 저도 건강에 대한 키워드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몸무게를 한 75kg 정도까지 빼서 멸치인데 근육 멸치, 아주 뼈에 꽉 찬 근육만 붙어 있는 그런 몸이 되고 싶은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맞는 운동을 하셔서 한 해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해 소망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먼저 이제 소망은 현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 풍요, 여유 같은 키워드를 보면 안정하지 않고 또 풍요하지 않고 여유가 없는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현실에서 올 한 해는 좀 더 나아졌으면 하고 이제 소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건강, 안정, 풍요, 여유, 성장,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방향을 잡고 한 해를 달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방향을 잡고 달려가면 보이는 것만 거두고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썩어질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은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이는 육체에 심는 그 방향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6년 한 해 교회의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쉐마어게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라, 이 방향성과 또 유보정과 함께하는 성경 일독 캠페인이라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영적인 방향을 잡고 함께 달려갈 때 찬송가 가사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정답을 못 맞췄고 베드로가 정답을 맞힌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갑자기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명백하게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다른 번역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정답은 맞췄지만 주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사역은 맞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순한 양처럼 순종하며 가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앞을 막아 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존재가 사탄이고,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앞을 막아섰기에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군중들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앞에서 막아 섰던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의 영역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의 영역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고 넘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지는 존재였고 또 예수께 사탄이라고 그 말까지 듣고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듣고 넘어졌지만, 예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와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좀 길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0년 4월 21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 여자 부분에서 27살의 로지 루이즈가 2시간 31분 56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었냐면 당시까지 보스턴 마라톤 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었고 여자 마라톤에서는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이 로즈 루이즈가 완전 무명의 선수였다는 것이고, 이때가 마라톤을 딱 두 번째 출전했을 때였다는 겁니다. 처음 출전은 1년 전에 뉴욕시 마라톤이었는데 2시간 56분 29초를 기록했었습니다. 두 번째 출전이고 1년 만에 무려 25분을 단축했던 겁니다. 당시에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2km 이상을 뛴 사람치고는 얼굴이 너무 깨끗하다. 땀방울도 거의 없고 호흡도 정말 편해 보인다. 대회 주최 측에서 5km마다 체크 포인트를 두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로지 루이즈가 찍힌 사진은 수천 장 가운데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어떻게 기록을 단축한 겁니까?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묻자 다른 사람도 그 질문을 저에게 했는데요. 저는 인터벌 훈련이 뭔지 잘 몰라요. 인터벌이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로지 루이즈의 대답에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몸을 사정없이 하는 단련이 없습니다. 또 기자가 기록을 25분이나 단축했는데 기록 향상을 위해 누가 지도하거나 조언을 해줬나요? 물으니까 아니요, 제가 저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코치는 없어요. 혼자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로지 루이즈에게는 지도자, 조언자가 없습니다.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버드 대학생 2명의 증인이었는데 이 로지 루이즈가 결승선 반마일 800m를 남긴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결승선을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루이즈는 규칙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루이즈는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내가 한 일을 내가 알아요. 언젠가 다시 내 실력을 입증해 보이겠어요 하면서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뉴욕의 한 신문사가
다시 풀코스를 뛰면 $1,000를 주겠다 제안을 했는데 루이지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기를 거부했고 더 이상 한 번도 마라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이 사건이 드러났을까? 이전 뉴욕 마라톤 대회 때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목격자가 지난해 뉴욕 마라톤 당일 루이지를 만나 지하철을 타고 결승선 인근까지 이동했어요 라고 증언한 겁니다. 목격자가 1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했냐면 좋아하는 주제가 굉장히 비슷해서 대화를 몇십 분 동안 재밌게 해서 기억에 특별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다고 하니까 신문에 나고 또 스캔들이 터지면서 또 연일 대서특필되고 크게 보도되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지하철에 만났던 그 여자인데 그래서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지하철을 타고 가서 결승선 근처에 내려서 뉴욕시 마라톤을 통과한 게 드러났습니다. 뉴욕 마라톤은 1년 전 사건을 소급해서 무효 처리, 실격 처리했고 보스턴 마라톤 출전한 것도 무효 처리됐고 보스턴 주최 측은 루이지의 우승을 박탈하고 기록을 전부 다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루이지의 사기극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로지 루이지는 결국 실격자가 되었습니다. 로이 루이지의 이후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스턴 마라톤 2년 뒤에 일하던 부동산 회사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고 5년의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듬해에는 코카인 거래 혐의로 연루되어서 또 체포됐고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이 했던 마라톤 사기극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말을 끝끝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로지 루이지 사건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루이지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자기를 버리지 못했고 사람의 영역, 죄의 세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 죄의 생각밖에 할 수 없었고 회개, 회심, 변화, 용서 등과 같은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는 끝끝내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로지 루이지를 보면서 누가 떠오르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가룟 유다가 떠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로 마라톤을 출발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그의 결말은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결국 실격자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도 로지 루이지처럼 코스를 이탈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을 때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다른 번역으로 보면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룟 사람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았다면 300데나리온을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투덜거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6절 후반부에는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따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표면적으로는 예수의 12제자로서 예수와 함께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돈을 따랐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돈 때문에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서 더 이상 돈 될 것이 없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아닌 돈을 따르는 제자의 결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로 비춰볼 때 가룟 유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역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서 사람의 생각, 돈 생각만 했고 이 하나님의 영역에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까 예수께서 꾸짖으신 베드로,
이 베드로도 이후에 스승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와 다르게 어떻게 끝까지 제자로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가룟 유다와 다르게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다르게 예수와 함께하면서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서 이 사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가보는 일을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께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전하는 사역을 했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고 마라톤과 같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힘껏 달려야 하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또한 단련이 필요합니다. 한 해 성경 일독,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보고 단련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이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훌륭한 경주자로 함께 지어져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는 방향성을 끝까지 잃지 마시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몸을 사정없이 단련해서 모두가 실격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날마다 예수 따라가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수많은 목회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